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상을 앞두고 있는 한 6개월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한 3년이 더 길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 나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부활승천한다. 그 가운데 꼭 이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알리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사실 우리가 기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도님들이 만약에 기도가 올바로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승리하신 겁니다.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만약에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한테 계속 강조하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 부활 성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기도가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대로 24시간 기도가 되고 집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방이 바뀌어질수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거의 한 장씩 보면서 지금 말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도님들 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동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의외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벌써 응답을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사실은 자기를 안아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가만히 기도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요, 의외로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성도님들 우리 그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 공과 공부 시간에 뭐를 체크를 했냐면 성경을 몇 장 읽었냐, 몇 명 전도했느냐, 그리고 기도 몇 시간 했느냐, 이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그때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성도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17편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성경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거를요 한 30번 읽고요. 그거 30장 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기도도 혼자서 사실은요 제대로 집중도 안 해놓고 혼자서 한 시간 기도한 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1시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 옆에 다 있잖아요. 그때 이래 선생님이 적는다니까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적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옆에서 봐주고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인정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헌금도 못 하는데 헌금을 그걸 항상 통돈인데 그 헌금을 제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라도 제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성도입니다. 벌써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안아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면 안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고신척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기도 운동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받았냐면, 토요일에는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요, 저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셨어요. 제 친구 목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밤마다 무악산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거 제가 시작했습니다. 아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요. 토요일마다 그때 당시에는 강도사님이셨는데, 강도사님 가가지고, 저희가 토요일 밤마다 무악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밤 한밤중에, 성도님들. 그러니까 강도사님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봉고차 운전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요. 밤 새벽 기도하고 내려와서요.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보십시오. 토요일 밤에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같이 잤는데 기도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있던 교회가 밑에 마룻바닥이었는데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한 번 탁 오더니 저를 보고 학생 그만 집에 가지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쾌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악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산이 꼭대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악산이 동점이 낮은 산이 아닙니다. 그거를 한밤중에 한 8시, 9시부터 시작해 올라가서 거기 산에서 마산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 마산 시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한밤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도 터지고 막 이랬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볼까요? 그리고 내려와서도 그 어른들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고등학생이 앉아가지고 교복 입고 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해볼 때. 그때는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님들 어떤 게 진짜 진정한 기도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알아주고 바라고 옆에서 주여 이러면 저 친구가 소리 더 크게 돼요. 그럼 제가 더 크게 주여 이러면 그러면 이 경쟁이 붙하고 해. 와 이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요 저도 속으로 어징하는 사람인데도 나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고 이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세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 재는 존재였거든요. 지금 당시에는.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앞잡이로 있으면서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뜯는데 그 세금의 몇 분의 몇을 자기가 먹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그게 어떤 게 진짜 기도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의외로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현장에는 우리가 지금도 강파가다 하지만 이렇게 영혼이 갈급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은요. 이분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혼자서 제가 이거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어디서 조용한 데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 어릴 때 우리 여름 성경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그 찬양이 생각나는데 후렴구에 보면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이 부분인데 그 부분 볼 때 자기가 너무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제가 이게 구원받아서 그럴까요? 저분이 말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자꾸 이런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지 모르겠다더라고요. 성도님들 현장에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강팍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의외로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해 많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 뭡니까? 어떤 존재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희한한 게 우리가 믿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맞는 말씀이죠.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뭡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그 기도를 꾸준하고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그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어떤 과부가 지금 재판장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 존재라. 재판장이. 그런데요, 이 지금 과부가 계속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 지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과부가 지금 원한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과부가 원한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죽기 살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 약한 존재 과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과부가 와가지고 이걸 안 풀어주면 자기는 이제 안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를 딱 봤는데 과부의 눈빛이 딱 봤는데 포기를 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응답을 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분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뭐 동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껏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맞죠? 우리 일을 고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고 싶고 원하는 거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하시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 수는 있어요. 그죠? 응답이 다르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껏 기도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했던 기도가 제가 적어놓은 거 있는데 보면 웃기는 거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에 대한 기도,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뭐, 보니까 막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그래서 읽어보면서, 유치하고 이런 거 놓고 기도해보니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장이라 해도 이 지금 사람을 보고 간절하게 다가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응답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님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오해를 보십시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볼 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푸는 것이 저는 우리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옛날에 전부 다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우리는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루에 1시간만 딱 같이 삽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부담되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24시간 같이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고 타락했든지 하나님과 잠깐 있는 건 괜찮은데 1시간 같이 있을 사람은 너무 힘들고요. 24시간 같이 있을 사람은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맞죠? 이 사실 우리가 그게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요. 우리 숨 쉬는 게 부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숨 쉬는 게 하루에 10분 숨 쉬는 너무 부담되나? 그 사람 지금 이제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벌써 육신적으로 죽은 거라니까요. 안 죽었어도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영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능력이 있는 재판장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한테 갔다는 겁니다. 손을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고 이거 원한 풀어달라 기도해. 가서 아무리 부탁해봤자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관은 불의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존재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믿는 존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존재에게 올바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참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정리가 안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정리가 안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규정이 안 되면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밑바탕에 하나님 계셔야지 우리가 그 위에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무시무시한 영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도 강조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특히 막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한테 휩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단이 지금 현재 그 다니엘 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 큽니다. 그 대표적 교회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4, 5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14, 5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1만 명이 아니고요. 1,400명이 아니고 14만 명, 15만 명. 그냥 한 도시 몇 개가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거죠.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이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쉬어야 되고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말투도 이상하게 바뀌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이 설교 들으면 뭐 전부 다 목소리 다 똑같았습니다.
그 목사님, 대표적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국 교회에 무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고 기도하다가 뭐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사람이.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성도님들, 귀신과 성령의 차이는 뭡니까? 귀신은 그 영혼을 사로잡아버립니다. 붙어버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성도님, 귀신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에 그리고 지금 문화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잘못된 내세관을 이야기를 하고요. 잘못된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미화한다는 겁니다. 너무 귀신을 아름답게 해놨어요. 우리 이래 보면 요새 옛날에 성도님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공유가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귀신입니다. 귀신. 유령. 그런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다니까요. 그냥 막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냥 생명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귀신과 잘못된 영적 사실을 전파합니다.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보혜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올 존재가 있는데 그게 그 이름이 성령이신데 보혜사라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귀신하고 성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님들, 성령이 주시는 것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손님, 귀신 들린 사람 보이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 보면요,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어떤 TV 프로에서 귀신 들린 사람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귀신 들린 상태는. 귀신 들린 걸 촬영하는데 그 본인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게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전부 속는 겁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게 귀신 들린 상태인데,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은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암이 걸린 겁니다. 자기가요, 암이 걸리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혼자서 찬송을 한 겁니다.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힘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은혜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밤새도록 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이 걸렸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기쁜 거죠. 아침에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르고 혼자 밤새도록 울다가 찬송 부르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변을 탁 보고 나가는데 화장실에서 피덩이 하나가 툭 떨어지더랍니다. 그 병원에 가보니까 뭐 본인 말입니다. 암이 나았다.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이 영적 상태와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존재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우리가 24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조금 이해를 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존재가 다르고 뭔가 다 있지.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어디 다른 데 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저 기도입니다. 기도.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서 그렇지. 뭔가 지금 다른 데 가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래 우리 성도님도 저는 아직도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우리 그 앉아 딱 계신데 집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제가 딱 보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딱 봤는데요.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게 느끼더라고요. 예배 시간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두운 기운이 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분이 그 이후에 막 바닥을 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분명히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어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멍 때린다는 말이, 멍 때리는 게 그게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거를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거를 발견하고 그쪽에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동기입니다. 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조건 막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도님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가 볼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동기입니다. 동기. 아이들이 동기가 없어요. 맞죠? 아이들은 동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내한테 와 순수합니다. 순수하게 자기 마음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면요 진짜 믿는 아이들은 가서 콜라를 안 마시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 콜라 마시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콜라 뒤집어 쓰시잖아요. 웃기죠. 웃기지만 그게 사실 가히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틀린 동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까 그 인도를 하십니다.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나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뭔지 오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다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첫 번째 뭐냐면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부족한 존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들 예배는 경배입니다. 경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여기에 부름받다. 그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 와서 뭘 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아 앉아있다. 엄청난 축복이겠죠. 인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취임식 때 가서 앉아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요 예배입니다.
만약에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모르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 성도님들, 전부 다 주격조사를 뭡니까? 얻는 이가. 나라가, 주어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어가 다릅니다. 기도는 주어를 잘 선택하시네. 나에게 이것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말은 하나님 오늘 저 밥 먹고 살게 해달라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는 책임지시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숨쉬고 내 밥 한 그릇, 밥 숟가락 하나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지. 저기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리 레몬트는 얼마나 웃기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어려워하다가 좀 잘 나오고 할 때는 연락 안 받습니다. 제가 웃기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다고 섭섭한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이때까지 제가 체험 다 했거든요. 지 딴에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겪고도 보면요. 조금만 괜찮으면 연락 안 받고, 조금만 괜찮으면 목사님 오늘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주어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주어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실제 누리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때는 누가 먼저 용서를 하고요? 내가 그를 용서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는 부분이 어디서라고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면요,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잘못해놓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라고 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야. 내가 그들 용서하고 내가 그들에 먼저 용서를 빌었대. 성도님이 실수했을 때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맞다면 그들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건 그건 당연한 행위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맞죠?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상하게 내 잘못한 거는 있으면 그들한테는 용서를 안 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구원의 확신은 억수로 강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은 억수로 강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그죠? 그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때 주어가 누구입니까? 저도 제 주어를 한번 잘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주어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으로 가면은 하나님 역사를 하시긴데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팍 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전도에 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맞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필요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시고 저는 거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도와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맞는데 가만히 제 기도로 제가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맞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사실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다면 이거 사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생각할 것은 주어와 목적어가 올바로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계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이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주어와 목적가 안 바뀐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성도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응답은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눈빛을 보고요 응답을 해주세요. 왜? 저 보니까 지금 안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고 한편으로는 내 올바른 이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응답 중에 응답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아니면 충격받고 쇼크 먹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과 참 밀접하게 교류가 되는 아주 평범한 한 전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리는 바울을 갖다 붙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 영적 상태를 오늘 바꾸시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지금 조성된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사단이 각인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쫙 살아오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분요, 지금 큰 질병을 하나 겪었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체크를 합니다. 니 요즘 몸이 어떻습니까, 집사님? 이러면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죠.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일단 해로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해로운 것 중에 해로운 게 담배입니다. 담배. 술, 담배는 최악입니다. 그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그건 끊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은 약 먹으면 뭐합니까? 술, 담배 하고 있는데.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 못 끊습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이 집사님 상황을 알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무너지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거의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다니까요. 그 끊어지겠습니까? 성원들.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사단의 망대가 그 영혼을 탁 내릴 뻔합니다.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은혜 알고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성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사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이 지금 잘못 각인되는 이것 때문에 문제 온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 그러더라고. 나는 왜 이걸 믿는데 솔직히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이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대규모 작업을 하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한 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이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한 번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정리를 딱 해보면 집중입니다. 집중. 올바른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완내에서 집중할 때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이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번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러시되 우리가 금식을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한을 한 번씩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한 번씩 수련회 가가지고 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좋은 시간표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계연맹 대회까지 한두 달 정도 시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의 이 상황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청년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때 너무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 이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한번 정리하고 진짜 이 귀한 시간표에 내가 한번 성령의 인도 받아봐야 되겠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기 좋잖아요. 그거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완내스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모여 하나 되어 기도한다. 그 말도 맞겠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건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요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세계 살린다 하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는 계획이 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완내스 집중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그 집의 밭과 소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도전하시는 겁니다. 뭘 도전하십니까? 집중, 제한적, 선택적, 완내스 집중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24시간 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께 우리가 올바로 집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